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들의 희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택한 나의 그릇이라 13번째 시리즈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부터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부터 공통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 성령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졌고 변화시켰고 또 그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또 그가 사역이 일어나기 전까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했고 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오면서 복음 들고 가는 곳들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앞서 행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는 곳들마다 1차 전도 여행 때 해도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언제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먼저 유대인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이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열망과 사랑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들마다 아버지 마음을 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앞서 행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어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또 다른 문화권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보면 시편에 이사야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가는 곳들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지에 대한 반응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갈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고 귀한 힘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미 이 복음을 듣기로 작정된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가는 곳곳마다 실제가 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13번째로 베레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레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또한 누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베레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물론 베레아 지역, 베레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따로 서신을 보내지는 않았으나 이 내용이 다른 곳에 약간씩 이렇게 묻어나는 것, 한마디로 섞여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 이때는 우리가 감독이라고 불렀는데 그 감독은 오네시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한 80km 떨어진 남쪽 지역인데 여기에는 가장 그 유명한 산이 하나 있었죠. 올림푸스라고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산이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도 만년설처럼 이렇게 하얗게 덮여져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올림푸스 산의 산맥을 쭉 따라서 바닷가로 이어지면서 넓은 이런 평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고 데살로니가보다는 작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오면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헬라의 기부인들과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여자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 말은 그렇죠. 적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수많은 기부가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들이, 즉 상사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꿈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베레아 지역에는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누가가 이제 저자인데 누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다르고 독특한 것들을 베레아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절부터 한번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됐나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희생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장소가 늘 도시로, 또한 그 가는 곳들마다 어디를 찾았냐 하면 희당이 있는가 없는가, 희당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당을 찾아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희당은 누가 보이는 장소였죠?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한 베레아인들과 또한 헬라인들, 즉 이방인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는 굉장히
때문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성품이 약간 달랐을까? 뭔가 성품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번 성경은 이것을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언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가문이 좋다. 뭐라고요? 가문이 좋다. 둘째는요, 성분이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신이 좋은, 출신 성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뜻도 있었는데 고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거라는, 우리가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여유롭고, 그렇죠? 약간 여유롭고, 마찬가지로 빌립보 지역에도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베레아 지역도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환경이 살기도 좋고, 예, 그다음에 평야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앞에는 바다도 있고 휴양하기 좋은 곳, 그리고 평야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냐 하면 신사와 같은 사람들, 즉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사는 지역 중에 하나가 베레아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문이 좋다든가 출신 좋다든가, 그 다음에 나름대로 고귀하다, 즉 인격적 품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베레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한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 하면, 그들이 약간 품위가 있는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또 있냐 하면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 자세를 가진, 진리 앞에서 편견이 없고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 이런 게 너그럽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들은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디 가거나 저랑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첫째는 마음을 여세요. 두 번째는 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늘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마음을 열고, 두 번째 하는 대로 할,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그래서 일은 너그러운 일이라고 좀 표시해 놓으면 얘가 더 빠를 것 같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한번 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마음으로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언어의 뜻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의미할 수 있는데, 첫째 열심히, 두 번째 진지하게, 세 번째 준비된, 이런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상당히 진지하게, 그 다음에 열심히, 그리고 준비된 자세로 무엇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13장 47절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베레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제 너희가 복음을 듣기를 합당하지 않고 영생 주기에 합당하지 않기로 자처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이 48절의 말씀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바나바와 사울 일행에게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실제로 이런 부흥들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또다시 이제 역으로 해서 다소를 지나서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이르러서 또 아시아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막 로아에 가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보에서도 이미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앞서 행하여서 로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한 그 여종이 변화받고 간소장이 보니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충성되게 섬겨냈던 교회가 바로 모든 환난과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 즉 부활과 고난을 온전히 통과함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신앙과 믿음으로 싸워 이겨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또한 말씀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허다한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베레아 지역에 갔을 때에도 특별히 베레아 지역에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핍박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변화받은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변화받은 지역이 어디냐? 물론 제가 변화받은 인원이 성경에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건데,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럼 이건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터졌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베레아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거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상충되고 부닥침을 당해서 가치관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기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소동하고 사람들을 사주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 다음에 나라를 반역하는 것이다, 가이사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조금 아까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레아 지역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 신사적이어서, 즉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에서 믿음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베레아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일이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고비를 넘긴다 할지라도, 또 성령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앞서 행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대부분과 대추수를 이루는 이런 기쁨을 누리고 맛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매일매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런 복음이 떨어지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뭐가 동일한 걸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밭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냐 하면, 그렇죠, 옥토까지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13장에 보면 이 밭의 비유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13장 두 번째 비유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베레아 지역에는 과연 어떤 밭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 한번 이것을 좀 더 한번 우리가 깊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아봄이 필요하다라고 여겼어요.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였어요?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상고할 때 누가 도와줬을까? 그 나중에 좀 그분을 다룰 때 좀 더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근데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뺏기는 확률이 적었던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딱 받아들이니까 이제 어떤 밭이 되었어요? 20절 시작. 돌짝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등한히 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뭐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을 통해서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이 말씀의 붙들림이 더 이들을 압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환난이나 핍박보다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22절이죠.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할렐루야. 그럼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더 신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동시에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또 이기고 또 이기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온전히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영으로 깨달아지는 동시에 그들은 모든 세상의 염려로부터 그것을 염려를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붙들리고 매인 것을 그들은 버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들은 재물의 유혹에 빠지거나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이것으로부터 그들은 하나하나 뭐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게 진리구나라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그 기쁨이 너무나 감사하고 간절하고 깊고 놀라워서 모든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이것을 이기는 삶을 내어가고 있는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자기의 욕심보다는 뭐예요? 진리가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 가운데 짊어지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욕심들을 비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함을 통해서 그쵸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 때 그때 그들을 어떻게 더 크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보다 영의 말씀보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그들에게 소중한 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지 않은 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허다한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귀 부인들이 그 다음에 남자의 많은 사람의 숫자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을 듣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다시 누구를 보냈어요? 깡패들을 동원했어요. 불량배들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도 돈을 주고 그들을 이렇게 소동하게 만들었잖아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짓 음해하는 이런 소문들을 퍼뜨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80km 떨어진 이 베레아 지역에까지 와서도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사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레아에 딱 와서 보니까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소망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이때의 소망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허다한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허다한 유대인들이 이 말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야 되는데 선동할 만한 사람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밖에 없어.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뭐예요?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그런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으로 전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헬라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영향력 있는 허다한 기부인들과 남자 힘 있는 거 백 좀 쓴다는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전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주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다음에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일행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 베레아 지역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영적 청정 지역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 베레아 지역이 너무너무 멋있는 지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일하는 도시를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열심히 자신에서 준비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이미 성령이 앞서 행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네, 베레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한번 3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그런가 하여 뭐였어요?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에 정통한 사람이냐 하면 첫째 유대인들은요 구약 지식에 정통한 사람이죠. 저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죠. 이미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은 출신 가문이 좋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문이 좋고 그 다음에 출신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뭐냐면 배웠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철학 헬라 철학 사상으로 겸비된 사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죠. 그다음에 뭐래도 한 자리 하려면 나름대로 이렇게 토론해야 되잖아요. 뭘 갖췄을까요? 세상적인 학문인 헬라 철학이라고 하죠 그 당시. 그래서 헬라 철학의 사상으로 견고하게 이렇게 바탕을 이루고 있는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그냥 막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양을 해요. 또 아름답고 부드러운 노년을 지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생활의 이 삶의 경험으로 체득된 그런 나름대로 지식이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인간한 거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성령 마음의 문을 열어서 모세오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는데 이게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단순히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것만 듣고 간 게 아니고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와 새롭다. 자기들이 와서 또 확인을 하는데 성경을 보는 동시에 약을 읽는 동시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어서 거기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아 이게 아까 말한 그거로구나. 오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뭐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 안에서 복음이 풀어지기 시작. 법 속에 갇혀 있는 들어있는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 심령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리에 대한 이 한이 깨달아짐의 깊은 은혜,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뭐예요? 은혜를 받고 마음의 문이 또 감동이 우러나오는 평안과 기쁨이 무엇을 이겨내게 만들었어요? 바깥에서부터는 환난과 핍박,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았잖아요. 내가 체험했잖아요. 누가 이렇대 이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게 맞아. 내가 보니까 이게 맞아. 내가 보니까 이게 맞아. 이거는요 대단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어느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 베레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한번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간절히 사모될 때가 참 많아요. 에베소서 6장인데 17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9절까지 볼 건데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19절은 이제 포인트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할렐루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그러워요. 신사적이에요. 준비가 되었어요. 열심히 해요. 간절해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네.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읽는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에는 전혀 듣기만 했는데, 소문으로 듣기만 했는데, 소문 들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대.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서 데살로니카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17장 6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들. 그렇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아니 그럼 무엇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복음으로, 예수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저주받은 예수, 이 저주받은 예수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도 이르렀구나.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뭐 하기 시작한 거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렸던 사도 바울의 일행을 유대인들의 시각,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바라봤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상고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 일어난 거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이 32절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볼까?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절 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이제 그런 건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그들에게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안의 눈을 여는 거예요. 육의 눈은 닫아버리고 영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왜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와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 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좋은 가문 출신이 아니라 좋은 교회 다니잖아요. 이럴 때 크게 아멘 해줘야 되는데 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그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열심으로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가 하여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줄까요? 믿음의 믿음을 더 증가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베레아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1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놓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에베소서 읽다가 다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에베소 다시 한번 갈게요. 제가 19절을 보면서 제 안에 이 기도 제목이 생겼었어요. 저는 집회를 갈 때마다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하고 있냐면 주여 내게 말씀을 주사.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9절이요. 예,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럼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중보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 아니 목사님들은 한 수만 명 되니까 김경수 목사님 되게 있다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사 목사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중보기도의 응원을 받고 가는 곳들마다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태어나고 르수드라 더베의 이고니온에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섬 지역을 얘기 안 한다고요? 예, 그다음에 그레데도 똑같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히 이제 목사님만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평신도가 다 사역자고 저희 교회는 또 여러분들 다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난 모든 성도들마다 주여 말씀을 부어주사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인구가 많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을 통해서 아직 제가 3차를 안 다루기 때문에 에베소 그냥 아직 안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3년 동안 몰면서 복음을 증거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나를 위해서 내게 복음의 비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는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가기 전에 4차 전도 여행하기 전에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언제 변화들이 일어났냐 하면 말씀을 읽을 때요. 그들은 말씀이 항상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 당시 말씀은 구약이죠. 근데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돌짝밭에서 가시밭에서 옥토로 전환되어지는데 급속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교회가 베레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은 부흥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사도행전 이번에 다시 나오다가 이런 부분을 만나면 부흥 이렇게 적어 놓고 지금 부흥을 다 연결하고 있는데 원래 또 나중에 은혜 주면 제가 부흥 일어나는 것들만 다 모아서 한번 나누어 줄지. 근데 이 중에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라고 할 때 그 중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 집계로 돌아왔어요. 근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온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바로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레아 지역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돌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날마다 그런 거하여 읽을 때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성령 역사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이 깨달아지는데 뭘로 깨달아졌다? 율법이 복음으로. 할렐루야. 율법이 복음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아하, 내 삶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배운 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깨닫고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이익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베레아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이렇게 말하죠.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럼 남자가 적지 아니하라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런 것처럼 기브인들을 주께로 돌아왔어요. 기브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을 말하는 거죠. 상류사회, 그다음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제가 몇 번 찾아보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에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그 다음에 가는 곳들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까? 한대까지 나눠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 율법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 율법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누굴 말할까? 율법 속에서 무엇을 봤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여기서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속에 있는 생명을 본 사람들은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힘있게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1절 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러 베레아에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으로 누구를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시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런 거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기부인들과 허다한 남자들을 하나님이 콜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마치 성령 했을 때 베드로가 나가 그 6월절날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나 추수했던 것처럼 이런 동일한 역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베레아 교회에 어떤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동일한 역사와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막 부어주었냐 하면 성령을 부어줬어요. 성령을 풀어놨어요.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굴하지 않고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변화된 리얼 크리스찬이 그냥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좀 다른데 뭐냐 하면 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전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전부입니까? 이렇게 안 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삶의 주인, 진짜 주인이야.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 안에 전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다가 나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의 대상이죠. 이런 사람들은 늘 나가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높아요? 안티 크리스찬. 그렇죠? 네, 가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안 나가 이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될 확률이 많아요? 안티 될 확률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로 될까요?
말로 될까요? 이미 안티가 되는데 말로 될까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꼬인 게 있는데, 뭔가 굴곡된 것이 있는데, 뭔가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말로 할까요? 5분만 내어주실까요?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공부할 때 뭘로 하지 않고 말로 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는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으로 했을까요? 이것이 이제 2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의 비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말로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을 확증하는 역사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겸비하고 복음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서 6장 19절처럼 나로 입을 벌려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조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지식이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혜로운 줄 몰라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설교가 짧은 걸 좋아해요. 그렇죠? 짧은 거 좋아하고 기호에 맞게. 그다음에 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 좋아해요. 앉아서 편하게 듣고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뭐 다 기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좀 말씀이 좀 하잖아요.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자리를 몇 번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하여간 오늘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무장하는 게 더 할까요? 우리도 4절 말씀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확실하게 일어나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이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할 때,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안에 찾아가셔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 분일까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베레아 지역에 어떻게 많이 일어났냐 하면 믿는 자의 숫자가 적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의 수도 적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12절처럼 이제 우리가 먼저는 경청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청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에서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TV에서 패널로 나가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오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무조건 끼어들어가지고
거나 말거나 자기 이야기를 조리 있게 막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까 말까 요걸 못 맞잖아요. 그냥 앉았다 와야 돼.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얘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기 얘기. 네. 자기 얘기 막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 잡을 때만 하여간 제가 1시간 좀 더 내려가서는 누가 얘기하면 하나만 잘 안 끼어들어요. 가지고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심하게 얘기했나?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듣는, 오늘날 그래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경영. 왜 그게 우리 사회에 그 유행할 정도로 유행이 될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다 지혜롭거든요. 하거든요. 알 만큼 알고 교양 있을 만큼 할 만큼 이런 거예요. 나야 부자로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 이런 거예요. 날 가리키려고 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로 한국이 어렵고 힘들다래도 물어보세요. 그렇죠? 소유하고 하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호상 위에 막 이렇게 내려온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골방이라고 생각하고, 네? 어디 가요? 이제 교회가 골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름도 없이 남모르게 겸비하고 연마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주님과의 친밀함, 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그런 만남을 이뤄가는 그런 삶,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런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브낫 바네아. 아시죠? 네. 사브낫 바네아 아시나요? 늦게 오셨어요. 네. 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사브낫 바네아를 좋아하게 된 게 거의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그를 이름을 바꿔주는데 애굽식의 이름을 바꿨네요. 저는 사브낫 바네아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운명을 너의 손에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에서 천거를 받아서 애굽의 운명과 생명을 손에 쥔 자가 되냐 하면요, 손에 쥐어 주잖아. 누가?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 감옥에 있는 그를 빼내 가지고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그에게 전부 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운명과 생명을 너에게 맡긴다. 그게 사브낫 바네아예요. 그러면 요셉이 뭘가 되어져 있으니까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그를 떠받치고 있는 모든 행정의 수반들이 찍소리 못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몰라. 누구는 알아요? 저 감옥 속에 있는 유대에서 이렇게 팔려온 그 한 소녀가 이제 살쯤 됐을까? 아저씨인가? 라고 그럴까? 네. 하여간 이 형제가 그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두 가지만 봤어요. 뭐예요? 명철하고 청명하구만. 그러니까 청명하고 지혜롭구만,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명철하고 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뭘 가렸어요? 하나님의 신. 그래서 그가 섬기는 신의 감동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섬기는
어떤 하등의 신이죠. 또 어떠한 신들도 끊어내지 못하는 난제를 이 형제가 섬기는 신은 뭐예요? 그것을 풀어내는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애굽의 세상의 최고의 권력은 그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왕 다음 되는 권력을 그에게 이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세상은 어떤 사람을 요구하고 찾을 것이냐 하면 사브낫 바니아가 될 사람을 부를 것입니다. 혼란이 좀 더 어려워지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없는 그 영역의 것을 한 사람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통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레아 사람처럼 더 너그럽게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점점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 갈까요? 그렇죠? 그런 난세에, 그런 위기 때 하나님이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목자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좀 원합니다.